우리들이 부처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잘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여도 지금 내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나의 삶은 어떠한 삶 속에 놓여 있는지 혼란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불법승 삼보에 대한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인과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인과를 알기 위해서는 인과 속에는 반드시 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업이 들어가 있고, 또 그 속에는, 인과 속에는 연기의 법이 들어가 있고, 그 인과의 속에는 사성제, 고진멸도의 법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보와 인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행위 하나하나는 업에 의해서 작용이 되어가고, 인과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법구경에 칠판에 써 있는 같은 말이 있습니다. 열무과 뭔장가요? 음이죠. 예. 뜨거움은 이 음용보다도 더 지나친 게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음욕이다. 가장 뜨거운 것은. 그 다음에 독은 이 세상에서 가장 독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냄, 화, 분노. 이 성냄보다도 더 지나친 게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독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무슨 독이 강하니 가장 독한 독은 바로 분노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괴로움은, 이 세상의 괴로움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지나친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늘 언제나 못 믿기 때문에 가지가지의 고통이 발생을 합니다. 몸이 없다 한다면은 나한테 무슨 병이 있겠습니까? 나한테 무슨 번민이 있겠습니까? 그럼 확 죽어버릴까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을 심한 자기한테 고통이 다가오면은 스스로 죽는 사람들이 생기죠. 우리의 주변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락은 즐거움이죠. 안락함이죠. 행복함이죠. 이 안락함은 정멸보다도 더 지나친 것이 없다. 정멸이라는 것은 열반이죠. 해탈이죠. 일체의 모든 번뇌가 사라진 경계를 바로 정멸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안락하고 행복함은 무엇인가? 바로 깨달음이다. 정멸을 증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법구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개송을 읽고 나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비구들에게, 그때 당시에 앉아있던 비구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요, 아주 과거 오래된 세월에 세상에 있을 때 한 5가지 신통을 얻은 비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 5가지 신통을 얻은 비구의 이름은 정진역이었다. 정진하다, 공부하다, 그 정진의 힘을 열심히 쓰고 있는 그러한 이름이 바로 그 비구의 이름이 정진역이었어요. 그 비구가 깊은 산속 나무 아래에 고요한 곳에서 이렇게 선정을 닦으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그 비구 스님이 공부하고 있을 때 그 옆에는 항시 4마리의 짐승이 함께 그 스님을 의지해서 안은하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4마리 짐승은 누구인가? 첫 번째는 비둘기예요. 그 비둘기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까마귀 1마리가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에는 독사가 있고, 4번째는 사슴이, 이렇게 까마귀, 독사, 사슴, 또 비둘기, 이 4마리의 짐승이 늘 언제나 그 스님을 의지해서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낮에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음식을 구해서 먹다가 저녁 되면은, 밤 되면은 그 스님 곁에 와가지고 이렇게 저녁을 같이 이렇게 지내요. 어느 날 저녁에 돌아와서 이 4 짐승이 서로 이제 이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인가? 라고 얘기를 이렇게, 가장 심한 고통이 무엇인가? 라고 이제 물어요. 그때 이제 까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고통은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다. 왜냐하면 배고프고 목마르면 몸도 점점 야약하고 눈도 가물가물 침침해져 가고, 그리고 정신도 혼미해져 가고 어질어질해져 가는, 마치 몸이 그물에 걸려있는, 갇혀있는 것 같아서, 그래 정신이 없고 누가 옆에서 칼을 찔러도 그것에 팔려가지고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의 그러한 그 몸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이 세상 가장 큰 고통은 배고픔이다, 목마름이다. 그렇게 까마귀가 얘기를 합니다. 옆에서 이제 비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뭔가? 가장 심한 고통이 뭔가? 음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즘 그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랑을 얘기할 때, 평화를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비둘기를 상징을 하죠. 이게 부처님께서 나왔는가, 어디서 나왔는가는 모르겠어요. 비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욕이 가장 큰 고통이다. 내가 사람일 때, 전생에, 지금은 비둘기예요. 전생에 내가 사람이었는데, 내가 음욕이 많았어. 그 죽고 나서 바로 비둘기의 몸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세격이 치성해지면 그 어떠한 생각도 돌아볼 겨를이 없고, 목숨이
이태로적 목숨이 막 끊어지더라도 그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음욕의 세욕의 힘으로 끌려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뭔가? 비둘기는 음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옆에서 독사가 아니야. 그래서 성냄이 가장 큰 고통이야. 왜냐하면 한번 화가 치밀어 오르면은 친하거나 말거나 남편이거나 부인이거나 자기 아들이거나 딸이거나 친하거나 말거나 가리지 아니하고 가리지 않습니다. 한번 그 분풀이를 한번 하고 말해요. 심지어 신문지상 것도 많이 나오죠. 살인마저도 주저하지 않는다. 주저하지 않는다. 또 심지어는 스스로 자기를 해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인가? 바로 성냄이다. 화다. 라고 독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옆에서 사슴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이다. 놀림이다. 나는 숲속에 있을 때 옆에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놀래가지고 혹시 사냥꾼이 호랑이가 늑대가 나를 잡으러 오나 하고 놀래서 재빨리 도망가다가 물고랑 속에 처박히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가? 두려움이다. 그 놀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그 내 짐승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비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고통의 근원이 아니고 근본이 아니고 곁가지에 불과한 것이다. 이 하늘 아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몸에서 발생 이 몸은 모든 고통의 그릇이다.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지나친 것이 없다. 바로 고무가신이다. 라고 이제 그 비구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은 바로 업보에 의해 가지고 몸이 생겨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업보에 의해 가지고 업으로 해 생겨나는 그 업은 여러 가지의 고통들을 만들어낸다. 우리 불교에서 3가지의 고통이 있고, 또 8가지의 고통이 있고, 8고가 있고, 상고가 있고, 또 무수히 많은 번뇌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고통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고통들이 모두 다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바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신체는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릇이다. 그렇지만서도 이 몸은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릇이지만서도 도를 이루게 만드는 법의 그릇이다. 아까 얘기를 했듯이 지혜의 핸들을 돌리는 순간 나는 행복의 길로 나아가고 성불을 하는 도업을 이루는 그러한 그릇이 되지만서도 반대로 업의 무명의 핸들을 꺾는 순간 이 몸은 바로 고통의 그릇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은 고통의 그릇이며 그렇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이 무량하다. 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바로 모두 이 몸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근심과 두려움이 무량하며 나는 이러한 인연으로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연으로 해가지고 그 고통이 많기 때문에 세속의 집을 버리고 출가하여 송도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그 비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몸은 계속 가상으로 이루어진 현실 세계. 요즘 가상 세계에 많이 나오죠. 예? 증강현실 세계에 많이 나오죠. 부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말이죠. 가상 속에서 만들어진 현실 세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얘기를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조사 스님네들이, 선배 스님네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그런 증강 현실 세계, 가상 현실 세계를 구현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풍요로움을 가져다주고 여러 가지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세계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가상현실 세계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진실로 존재한다고. 그러한 허망하고 분별을 일으키려 해가지고 고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집착을 하고 있어요. 탐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탐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몸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 고통의 근원을 끊을 수가 없고 또 우리들이 청정한 정행을 하여서 열반의 길로 고통이 사라진 그러한 세계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온이 공화문을 완탁에 계속 내 의식 속에서 생각을 해가며 공부를 해나간다 한다면 내 몸이 아니고 사라져가면서 뇌를 항상 바르게 올바른 이 문수보살 정행품 속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몸은 우리들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몸은 그러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 몸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부모님 사랑에 의해 가지고 사랑의 결실로 의해서 내 몸이 태어나는 거야. 내 자식들 또한 내가 결혼을 했어. 10달 동안 내가 배 아파가지고 내 자식. 그 아들의 몸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부처님은 말이죠. 업으로부터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업으로부터 왔다. 업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서도 그런 업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마음으로부터 왔다.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의 의지작용에 의해 가지고 무시 과거 전생에 수많은 행위를
왔어요. 그 업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내가 잠시 엄마 아버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온 것이에요. 빌려서 왔어요. 빌려서요. 빌려서 왔어요. 나는 엄마 아버지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엄마가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내 일생을 엄마 아버지가 다 책임져야 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나 또한 내 자식을 그렇게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 몸은 내 무시겁내로부터 익혀왔던 업력의 힘에 의해서 엄마 아버지의 사랑했을 때 내 시기, 내 의식이 그 수태하는 그 순간에 거기를 찾아들었어. 그래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여러 가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연들에 의해 가지고 오는데 그 빌려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내 자식은 죽어라고 내 말을 안 들어. 왜? 다른 자아이기 때문에. 다른 몸이기 때문에. 내 자식인데 말이지. 너는 나의 자식이야. 너는 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소유를 하는 겁니다. 나의 자식이야. 나의 남편이야. 나의 아버지야. 나의 엄마야. 이것은 나의 물건이야. 그러한 소유의,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소유의 마음이, 집착의 마음이 계속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나한테 고통과 번뇌가 같이 함께 동반해 오죠. 그래서 내 마음 또한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 1초 1초 1분 1분 그래서 그 업의 힘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이 협전에 그 팔간절개 할 때에 우리 송광사 유론장 스님께서 조그마한 이런 것을 이렇게 줬죠. 거기에 보면은 일일 시호일 날마다 좋은 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 드렸는데 날마다 하루는 24시간이에요. 시간 좋은 시간. 시간을 다시 쪼개면은 60분이에요. 60분, 1분, 1분, 1분마다 좋은 날이면 1시간이 좋은 시간이에요. 초 1분은 60초로 되어 있어요.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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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1초는 쪼개면은 요즘은 뭐 과학 물리적으로는 뭐 10분의 1초니, 100분의 1초니, 만분의 1초니, 1억분의 1초니.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100억분의 1초니 그런 표현을 쓰지 않죠. 순간, 찰나. 그 다음에 염입니다. 염. 우리 일념. 염념 버리심 그러죠. 일념. 일념이 모아져 가지고 찰나가 되고 찰나가 모아져 가지고 순간이 되고 순간이 모아져 가지고 초가 되고 비로소 이 초가 나옵니다. 우리가 일념이 뭔가? 한 생각인가? 생각의 개념이 아니죠. 시간의 개념이죠.
여러분의 생각을 시간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추상적이다. 물리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 제가 대만에서 공부를 할 때에 저도 그렇게 한국에서 공부를 할 때 그렇게 그런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떠한 것들을 뭐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일념 우리 생각 속에 살기 때문에 생각 속에서 내가 한 생각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내가 한 생각 공부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이렇게 나가면은 그 자리가 버리심의 자리인가 보구나. 그 자리가 공부하는 자리인가 보구나. 그리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잠시 누워서 그때 강의 자리에 아니고 강의 동영상을 제가 잠시 보고 있었어요. 대만에 지금 입적하셨는데 작년에 입적을 하셨네요. 96세인가. 정공 큰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하은경을 강의를 잠깐 방에 있으면서 좀 이렇게 피곤하고 침대에 이렇게 잠깐 누워서 잠깐 이렇게 엎드려서 강의를 듣고 있었죠. 그런데 왜냐하면 환경 속에서 그 일념이라는 용어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등장하거든요. 등장을 하는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시간의 개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누워있던 자리가 용수철 튀어오르듯이 벌떡 일어나면서 그 세계를 다시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생각의 흐름이 내 일념의 시간이 또 일념에 대해서 다음에 또 얘기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너무 왜냐하면 재밌는 세상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세상이 재밌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일념의 시간이 그렇게 모아졌을 때 그 물리적인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초로돼 가면서 그러한 그 일념의 순간이 가장 정직했을 때 1초가 정직해져 가고 1초가 정직했을 때 1분이 정직해져 가고 청정해져 가고 그 1분이 청정했을 때 1시간이 청정해져 가고 1시간이 청정했을 때 24시간 하루하루가 청정. 그래서 1일 쉬고 1일이라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늘 언제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은 그만큼 나도 모르는 조종자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조종자가 누구일까? 저 하늘에 있는 가실까요? 나를 조종할까요? 아니면은 어디 저 옥황상제가 누가 나를 조종할까요? 나를 조종하고 있는 그 친구는 무명이라는 친구입니다요. 무명 막연하죠. 무명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교리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하려고. 이것이 나라는 몸뚱아리를, 생각의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생각의 덩어리가, 이것을 제가 어제 잠깐 얘기한 아집이라는 친구입니다. 아집이라는 친구가 생각의 덩어리예요. 이 생각의 덩어리는 안 보여. 내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어.
내 의식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속에서. 서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무의식 세계와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집의 세계는 상통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조정해 나갑니다. 그 친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 일념 일념 누구만 생각하는가? 나만 생각합니다. 내가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나만 생각합니다. 무의식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필름이 끊긴 그 상황 속에서도 나도 모르는 나가 늘 나를 장악해 가면서 내를 숨쉬게 만들고 자다가 어디가 가려우면은 정확하게 알고 그곳을 긁게 만듭니다. 정확하게. 내가 긁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잠자는 사이에 그 친구는 정확하게 야, 네 지금 어디가 가려워. 빨리 긁어 그것을. 정확하게 저 물건은 내가 싫어하는 물건이야. 정확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네가 예전에 아주 네한테 너를 괴롭혔던 사람이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마음을 내도록 조정하고 있는 그러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고통을 받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나의 모든 행위들은 나를 위주로 생각하고 나를 위주로 말을 하게 되어 있고 나를 위주로 일체의 모든 외부 대상 경계들을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끔 만들어지는 친구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가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이 아집이라는 친구는 그것이 나이다라고 한순간도 일념 한순간도 방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내 친구가 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나를 이끌어 나가게 만드는데 여기에 아까 제가 읽다가 말했죠. 여기에 한 구절 두 단락이 있는데 그 두 단락을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에 이렇게 보면은 난 본책을 번역하면서 하나의 소중하고 귀한 선물을 받았다. 통도사 유론에서 강의 도중에 대답 없는 메아리를 보면서 네? 10페이지 중간에요. 두 번째 단락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귀한 선물을 받았다. 통도사 유론에서 강의 도중에 대답 없는 메아리를 보면서 복덕과 공덕이 많이 부족함을 느꼈으며 점점 날이 갈수록 허전함과 절실함이 밀려왔다. 제가 여기에서 우리 불자님들에게 지금 이렇게 같이 이 정행품이라는 것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아주 열심히 귀담아 들으시는 것 같고 잘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통도사 유론에 스님들한테 강의를 할 때에 저도 강의를 받을 때 그랬습니다. 아이고 빨리 강의 안 마치나. 아이고 빨리 강의 마쳤으면 좋겠다. 강의를 마치는 순간 아이고 좋다 하고 문 열고 바로 막 뛰쳐나와가지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바로 매점에 가서 빵 사먹고 뭐 사먹고 할 때 말이죠. 그런 거 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정말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이해한 만큼 그러한 것들을 하고 같이 부처님의 말씀을 공유를 하고 싶고 그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늘 언제나 꿈꾸고 살아왔는데 아이, 내가 말하는 것이 잘 들리지 않는가 봐. 스님네들이. 이러한 것들은 그 강의를 받고 있는 학인 스님네들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이다. 내가 지금까지 수행해온 공덕이 부족한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수행해온 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에 계신 우리의 학인 스님네들의 마음을 내가 열게 하지 못하는구나. 3년간을 강의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꾸 그러한 마음만 자꾸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고동이 쳐오는 거라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곰곰이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 표업과 무표업의 사이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일치하지 않는 나 자신을 바라보았고 한없이 부끄러웠다. 이것은 나의 업식의 소치임이 분명하다. 입은 항상 부처님의 말씀과 진실행을 외치면서 몸은 언제나 마왕과 그 권속들과 함께 놀고 있으며 생각은 일념 일념마다 무명의 창이 열려 있으니 스승으로서 무슨 본보기가 되겠으며 무슨 공덕이 되겠는가? 그건 습기였다. 습기는 나의 왕과 밖을 다르게 하였으며 공덕과 복덕을 까먹게 만들었으며 특히 의업에서는 애증이 만연하여 무표업이 바르지 않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여기에서 제가 업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돼서, 여기 앞에서 여기에서 업의 종류는 무척 많습니다. 업은 아주 복잡하지만서도, 복잡하면서도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쉽습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법에 부처님 모든 가르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내 몸에서 이루어진다.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업 또한 나와 관계 있는 것이지. 내 몸과 마음과 관계 있는 것이지. 내 몸과 마음과 관계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한 입장에서, 그러한 각도에서 업을 바라보게 되면 업은 무척 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의 활동들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게 되고 이러한 업들이 나를, 내 생각을, 내 몸을, 나를 어찌하지 못하게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